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1971년 12월 8일 새벽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50년이 넘게 사역하면서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했지만 뇌졸중으로 인해서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 글을 읽을 수 없었고, 또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글을 쓸 수 없었고,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사한 것은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 길밖에 없다. 의사들은 이제 걸을 수 없다고 말했고,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도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으로 매시 정각마다 기도했고, 일주일 동안 금식한 후에 재활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훈련을 할 때마다 가족들은 옆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가 걸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1km를 혼자 걸었고요. 다시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인도 선교지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하나님께 드려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엄습한 뇌졸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노래한 승전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원어로 아달레크 슈르라고 해서 가로막힌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적들을 섬멸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벽이라는 것은 방어를 위한 장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성벽을 넘어서 적들을 섬멸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에 그 성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 주를 의리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베카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적진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용감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대적들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적의 군대의 포위를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길을 가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아이를 데리고 가며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하고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젠 브리커의 믿음의 이야기를 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녀를 보고 그녀의 부모는 충격을 받고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로 입양된 그녀의 가정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이 소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젠 브리커는 보조기구 없이 두 팔로 뛰는 방법을 배웠고요. 소프트볼 선수, 또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는 등 독립심이 아주 강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젠 브리커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믿음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젠 브리커는 두 다리가 없지만 텀블링을 배워서 텀블링 주 챔피언이 되었고요. 두 팔로 공중에 매달려서 공연을 펼치는 공중 고개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순회 공연을 했고 BBC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장애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나 성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진정한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성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 달리며라는 말은 원어로 아르츠라고 해서 적을 향하여 추격하며 돌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열정과 소망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열정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성벽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열정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따라갈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다윗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나이를 20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장정들이 갈 수 있는 그 군대에 가지 못했고요, 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어린 나이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사위가 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을 사위 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가 죽게 될까봐 죽이려고 일부러 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구해서 오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돕기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 했고요, 또 자고 있는 이 다윗을 그 침상채로 들고 나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이 가드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도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나자 그는 미친 척을 하며 도망을 나오기도 합니다.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30살이 되어서야 다윗은 겨우겨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왕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소년기에 기름 받았던 그 왕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역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일어나서 그 성벽을 뛰어넘고 소망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1930년 7월에 풀려나와서 평양 산정형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5종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인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계속되는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을 준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갑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골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몇 년이면 끝나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무궁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한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거대한 영광의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를 불러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그 고통의 장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벽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성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의지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벨로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성벽을 뛰어넘을 정도의 용기와 힘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은 그 성벽을 뛰어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성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죠. 그것은 용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용기를 기르게 되는 때는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그 성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모두 8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너희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또 만일 내가 이기게 되면 너희가 우리 정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40일 동안 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의 키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화를 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요, 또 군대인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감히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자신이 나가서 그 이방인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이 막 말려요. 야, 네가 뭔데 나가서 싸우겠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나가봐야 그냥 바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 다윗,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믿었던 이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는 거인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성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용기는 전염된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서면 주위 사람들도 힘이 솟기 마련이다. 용감한 사람이 입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허리가 곧게 서게 된다. 나 한 사람이 용기를 내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도 용기 나고 힘이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으로서 주위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면 쓰고 있던 그 모자를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그 모자를 줍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죠. 얘기는 이 모자가 넘어가면서,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하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너편으로 넘어간 그 모자를 주워오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벽을 만났을 때에 쉽게 겁을 먹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성벽은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성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성벽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써 성벽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서 성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더 새로운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은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질 때에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성벽이 있든지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